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이 아침, 모든 것에 힘을 더해 주시는 이 아침,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만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하는, 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들, 근심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줄 아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뿐이라는 것,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토요일을 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기억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금 정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리고 있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한국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그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여러 가지 우리 이 사람들끼리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함께 모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수님 때문에 그 차이를 극복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들었던 찬양, 이 내가 주인 삼은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는 귀한 역사, 고백의 역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만 만족하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 되기 원하는데요.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들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위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 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에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열심히 기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 이스라엘 전체의 이 모든 곳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 특별히 모세를 통해 이 주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 전했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 기록되어진 모세 오경의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받고 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동안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이 승전하는 역사를 이룰 때에 오랜 동안 이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끝을 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오늘까지 해서 이 가나안 모든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끝을 맺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는지를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잠깐이나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Walking with the Bible이라고 하는 이 웹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제공하는 이 지도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기 가나안 땅 이 위에 이 왼쪽은 이 지중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단강이 끝은 사해고요. 맨 남쪽이죠.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해의 윗부분이 되는 이 길갈이 있는 위치에 이들이 건너게 되죠. 이걸 좀 크게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잘 보일 수 있도록 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심디에서 이 요단강을 건넜고요. 그래서 길갈에 이제 거처를 삼고 그들이 길갈에서 여리고를 점령했고요. 또 여리고에서 아이성을 점령했고요. 또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이제 에발산과 그림신산에 가서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 두 산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을 선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이 속이게 되죠. 근데 기브온 사람들과 하친 조약을 맺어서 기브온 사람들이 진멸로부터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이 기브온이 이렇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왕이 이 여러 이 지역에 있는 네 왕들을 함께 전쟁에 전쟁하자고 이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기브온 전쟁이고요. 기브온 전쟁 때 하늘의 해가 중천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이 달이 이 골짜기에서 뜨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이 아이성에서 배웠던 교훈,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을 해야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있다면 다 송두리째 뽑고 하나님 쓰시기 원하시는 그 순종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진멸하죠. 이 다섯 왕이 패배하여 도망갔을 때 막게다라는 곳에 가서 막게다의 그곳에서 머물게 되고요.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동굴에 다섯 왕이 숨게 되고요. 이 다섯 왕은 이제 동굴의 입구를 막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도망하는 모든 패장명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막게다에서 이 다섯 왕도 죽이게 되고요. 또 막게다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더 나가서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까지 이르러서 이 남쪽 정복 전쟁을 이루게 되고요. 에글론 옆에 있는 이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세 성읍은 이 블레셋에 해당되는 성읍입니다. 근데 거기는 더 이상 진격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북쪽으로 갑니다. 이제 길갈로 돌아왔다가 길갈에서 다시 이제 주황색으로 노란색인가요? 주황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 북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이제 북쪽에서 이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이 하솔에 있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쪽과 이 아라바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모여서 오늘 전쟁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간단히 보게 되면 그들이 메롬 시냇가에서 함께 모여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메롬 시냇가에 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걱정하지 말라고. 다 네 손에 붙였고 그들이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하루 전에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너의 손에 의해서 다 점멸당하고 다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제 또 메론 시내에 가서 그들에게 전쟁을 합니다. 이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길갈에서 나와서 메론 시내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전쟁을 했을 때 이 왕들, 나머지 모든 왕들이 북쪽에 있는 왕들이 패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솔로부터 시작하여 하솔을 점령하고 그 성을 불태웠고요. 하솔에 속해 있는 여러 작은 성들은 도시들은 불태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기에 더 포함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차를 모는 이 병마들의 이 근육들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다리에 이 근육을 끊어서 그들이 힘을 쓸 수 없도록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있을까? 지장이 없겠죠. 하지만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힘을 내고 병마로서의 힘을 낼 수 있는 것을 없애버린 거죠. 그렇게까지 하도록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이렇게 막 달려가지고 이 적군과 싸우는 이런 병마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고 힘은 못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도록 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명령을 이제 내일 저희가 주일 오후에 때 또 한번 많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마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최신 병기였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병마가 나타나면 병마가 이끄는 병거가 나타나면 아무도 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뒤에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화살을 쏘아대면 그 병거 앞에 다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병거를 이기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그런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았고요. 오랫동안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 일, 시돈까지 이르러서 이루어낸 전쟁은요, 상당히 오랜 기간 이루어진 전쟁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장 말씀은요, 그렇게 그 긴 기간의 내용을 다 자세히 적고는 있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내용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는 그 명령을 받아 여호수아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록하여 성경으로 남겨두었고요. 그 기록한 성경을 여호수아는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결한 자들로 또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동쪽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미 두 지파 반지파는 자기의 그 지역을 이 분깃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미 정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 안에는 다 점령한 성 안에 이제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자들만 거기에 있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나가서 전쟁을 하고 먼저 나와서 열심을 내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예, 전쟁이 끝나게 되고요. 이 가나안 정복,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전쟁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마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온전한 승리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승리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21절, 22절, 23절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아멘. 그리고 온전한 그 전쟁이 끝났다는 표현을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 큰 전쟁은 다 그쳤습니다. 이제 이 땅을 구분하여 기업으로 각 지파별로 나누어주고 그 지파가 그 땅을 점령하며 하는 전쟁이 아직 남아있죠. 이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시대, 사사 시대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순종했습니까?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유다 족속을 시작으로 하여 유다의 땅들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여 이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을 갈렙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요. 그것을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선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여호수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은 이것으로 끝났고요. 이후에는 누가 합니까? 바로 각 지파별로 각 족속별로 특별히 사사들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명령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었던 전쟁들 함께 이루며 함께 역사하고 함께 수고하여 땅을 각 지파별로 구분하여 주게 되며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온전한 승리를 이루기 전에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이 전에 들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 날마다 그 기록된 말씀을 묵상한 거죠. 모세라고 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록된 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6년에 걸쳐서 드디어 저희들이 성경을 한 번 다 읽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또 읽고 있고요. 저는 이제 설교할 내용들이 조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서 그거까지 마치게 되면 아마 올해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6년의 아침 기도회가 이제 마치게 되고요. 성경 66권, 기록된 성경을 다 우리 입술로 읽고 아침마다 이제 물론 빠진 날들도 있겠지만 그런 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제까지 이루어온 6년이 완성됐고요. 완성됐고요.
이제 또 올해부터는 새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도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했던 이 내용들을 그 당시에는 이제 아치기도회는 이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방송을 안 한 이유로 다 방송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기록한 모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순종한 겁니까? 내 입에 가까이 두어서 암송하고, 그리고 암송하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 날마다 내 입으로 그것을 다시 암송하는 겁니다. 다시 읊어내고요. 그리고 또 읊어낼 때 내가 묵상하는 거죠. 이 묵상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암송했어도 그 말씀의 의미와 뜻과 나의 삶에 적용하는 이 묵상이 없으면 이 삶의 의미가, 이 말씀의 힘을 제대로, 그 능력을 제대로,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온전한 승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누워 두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여 어디요? 부활에까지 이미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까지 완성해 놓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하나님 앞에 귀한 그 은혜를 받은 대로 그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도록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고요. 그 끝이 어딥니까? 바로 우리의 이 몸까지 부활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활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영광의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진멸하신 이유가 바로 오늘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고 이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쓰셨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의 도구죠. 이 은혜의 도구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의 삶을 살도록, 은혜의 삶을 살도록, 그게 다른 게 아니죠. 구원받았다라는 것.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어떤 힘듦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부족한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항상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 미사일이 막 이렇게 나가서 먹을 것을 향해서 막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쫓아오시고, 인자하심이 오늘도 쫓아오시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사실 우리가 그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귀한 복음,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어지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복된 길 가도록, 은혜의 길 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진멸당할 이 모든 이 가나안 족속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셔서 그 심판을 밀어놓고 계시고, 그 심판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우리에게 부활의 날이지만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벌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귀한 복음의 사역자로 한 어떤 사람도, 이 왕이기 때문에 왕만
가족 중에 이 가장 지도자 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모든 자들, 어린아이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복음이 필요 없어 보이는 자들까지에게도, 그리고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그 연약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가 이런 귀한 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순종의 시작은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록된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노라고, 이게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얼마나 무서우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십계명의 말씀 듣는데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직접 들었죠. 하늘로부터 이 시대사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 들려진 그 음성은요, 죽음과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죽음과 같은 그 음성을 듣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물론 이제 모세가 그 중재 역할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예수님 그러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느니라. 이 빌립에게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은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다면 잘못 이해하거나 내 욕심을 따라 이 성경 말씀을 풀지 않고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하나하나 원하시는 대로 듣고 깨달아 알게 되면요, 이 모든 어려움이, 모든 잘못됨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말씀이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공용할 수 있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내 고집대로 나만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위험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 고개를 갸웃갸웃하면 이 정신 차리고,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인 우리의 선배들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이것이 기록된 말씀을 벗어난 그 원래 의도를 벗어난 다른 것으로 전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이게 종종 이해가 안 되면 영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영해라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간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이 있어서 철저한 순종, 철저한 이 전쟁의 승리를, 온전한 승리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온전한 승리는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줬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오죠. 아무리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더라도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전쟁에 나아가게 됐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순종, 보조할 것 없지만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풍성한 열매, 온전한 열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이 해설이죠. 설교와 이 모든 것들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또한 더 좋은 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암송하며 이 여호수아처럼 이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입에 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네, 오늘도 기도하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시는, 또 위로로 더 큰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고요.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같이 계셔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지금 이 땅에 이 땅 아르헨티나에도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힘듦과 어려움과 그리고 또 당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당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도움을 얻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영으로 그리고 당하는 어려움으로 상황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열린 길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의 전진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임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들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